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예배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3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갔다 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 속담을 처음 배웠는데 속담을 배울 때 항상 덧붙여지는 교훈이 뭐였냐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속담 만화 같은 게 있잖아요. 속담 만화 책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 우스갯스럽게 이 사람을 이렇게 딱 표현하면서 되게 되게 우스꽝스럽게 이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마음이 똑같아야지 이렇게 다른 모습이 되면 안 돼라는 말을 이 속담이 이렇게 들려질 때마다 항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음이 항상 똑같은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좀 모자란 사람들이나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굉장히 꽤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되게 비난하고 비꼬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내가 그 사람이구나.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마음 똑같은 게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움켜잡고 어떻게든 아둥바둥하면서 한결같이 우리의 일관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우리의 어떤 모습이고 태도구나.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어떻게 마음이 똑같겠어요? 상황이 다른데 내게 느껴지는 그 감각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겠어요? 참 속담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구나. 그거를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참 일관됐으면 좋겠다. 한결같았으면 좋겠다.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오더라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느끼고 어떤 안 좋은 것들을 해도 주님 제발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해주세요. 참 일관되게 항상 한결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 날씨가 미세먼지는 오늘 되게 심하지만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좋은 날이 있었어요. 없는 날, 좋은 날도 애매하네요 표현이. 미세먼지가 없고 어플이 있는데 화창합니다 이런 알림이 떴었던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런 날은 이제 좀 있으면 없는 날이다.
이제 황사 오고 미세먼지 더 심해질 텐데 저희 공원이라도 가자 해가지고 시민공원에 저희 가족들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너무 예쁜 거예요. 날씨도 너무 맑고 공기도 너무 좋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와, 오늘 하루는 이렇게 참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딱 왔어요. 와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오늘 간단하게 샌드위치 먹자는 거예요. 좋아요, 샌드위치 했는데 저에게 할당된 양이 하나였던 거예요. 한 개, 딱 한 개. 모닝빵으로 한 개였어요. 애들은 막 두 개, 세 개 먹자는 대로 다 해주는데 그래서 나도 한 개 더 줘 했더니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몸 이게 그래도 이렇게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보내왔으니까 한 개는 아닌 것 같다. 한 개는 아이고 여기서 한 개 먹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게 내가 덩치는 제일 큰데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정말 단호하게. 그러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화가 났어요. 모닝빵, 아니 이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모닝빵을 한 개밖에 안 줘? 이게 말이, 아니 저도 화를 처음에는 이게 하나로 안 되지 이렇게 장난식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안 돼 단호하게 이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점점 짜증이 섞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제가 아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로 승질 내면 안 돼, 이런 걸로 짜증 내면 안 돼 했는데 이게 기분이 모닝빵 한 개? 이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게. 애들은 지금 막 두 개, 세 개 바나나 먹을래 뭐 할래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모닝빵 한 개 이게 꽂혀가지고 안 먹어 이랬어요. 제가 안 먹어 했는데 그럼 먹지 마, 더 좋네 이러는 거예요. 막 더 부글부글. 야,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냐, 모닝빵 한 개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냐 이러고 있는데 이게 모닝빵 한 개, 이게 알아요 제가 머리로 이거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데 모닝빵 한 개 가지고 이러는 거야 하면서 또 원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잘 풀었습니다. 잘 풀었는데 아내는 저를 잘 관리해줘요. 저를 잘 관리해주고 저는 그 관리가 좀 힘들어서 항상 좀 이렇게 티격태격이 있는데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어쨌든 모닝빵 한 개 먹었더니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먹어보지도 않고 기분이 나빠서 한 개 가지고.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말도 안, 별것도 아니잖아요. 하루 뭐 큰 것도 아니고 몇백 원밖에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게, 그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감정이 막 격해지는 거예요. 막 서운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 모닝빵 내가 사온 건데 이러면서 내가 사온 거 내가 먹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참 사람이 마음 관리가 이렇게 어렵구나. 머리로 진짜 알거든요. 이거 별거 아닌 거 진짜 아는데 이 마음의 그 서운한 감정은 마치 무슨 배신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한결같기가 힘들구나. 아까까지 참 우리 가족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했던 이 마음이 이 모닝빵 하나 가지고 이렇게, 와, 이게 참 마음 지키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제 자신도 참 웃기지만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일관되기가 어렵구나. 신앙생활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좋을 때는 막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겠는데 어떤 일이 딱 발생이 되면요, 그 일 때문에 뭐든지 원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원망이 되고 하나님도 원망이 되고 이렇게 만든 내 자신도 원망이 되고 그냥 원망이 막 나오고 막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기도도 잘 안 돼요. 이러면은 마음이 빼앗기면. 이거를 성경에서는요, 속사람이 약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속사람이 약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약하면요, 속사람이 약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힘이에요.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시원찮게 잡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심이 되기도 하고 막 좋았다가 막 염려됐다가. 속사람이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감정 기복이 심하십니까? 내 속사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내 마음에 담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 제목들이에요. 기도 제목들. 14, 15절이 뭐냐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민에게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5절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그 은혜로, 모든 영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하나님, 요동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다음 절입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다른 문제가 훅 들어오잖아요. 다른 상황이 내 마음을 가득 차잖아요. 다른 염려와 근심으로 어떤 것들을 가득 차면요, 속사람이 약해집니다. 흔들려요. 요동쳐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약해지고가 완전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약해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개운해야 돼요. 근심이 없어지고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도 가벼워야 돼요. 그게 속사람이 강건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약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근심이 더 심해져요. 막 눈물이 더 나요. 아까 전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위에서 다 아뢰라고 했는데, 아뢰는데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의문이, 아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계속 생각나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가 남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슴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기도하는 내내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근심이, 그 걱정이, 그 원망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요, 그러면 기도를 다 끝내고 나도 이게 아니에요. 해결이 안 돼요. 근심되고 염려되고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러면 그 기도엔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내 마음을 자유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여기서 기도하다가 그게 느껴졌어요. 기도를 하려고 아침에 이제 처음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죠. 근데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루의 스케줄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한 다음에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되겠는데, 이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 온갖 이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제가 순간 딱 느꼈어요. 예수님이 없네. 이게 느껴졌어요. 입은 방언으로 막, 옆에 사람들이 보면 전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제 머릿속과 가슴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였어요. 바쁘면 이런 상태로 그냥 기도를 끝나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요, 이런 기도는 제 삶을,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딱 자각을 하고, 예수님, 저 이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셔야 돼요. 이 기도를 하니까 벌써 마음이 막 울렁울렁거리기 시작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했을 때 막 눈물이 막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해결은 안 됐는데 이게 막
자유해지는 그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진짜 평안하다는 말밖에 없어요. 감격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막 기대하게 되고, 이렇게 변하고 기도에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제 마음에는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이 변하니까 삶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내내, 찬양하는 내내, 말씀을 듣는 내내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상황에 따라 요동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어떤 문제 없고 괜찮으면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탁 터지고, 딱 어떤 것들이 생기면 마음이 막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마음을 따라가야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약하다, 속사람이 약해서 계속 요동하고 흔들린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사건을, 사람을, 문제를, 감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 찬양을 해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계속 이렇게 요동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래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내 마음에 계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하게 일하실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만 구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으면요, 내가 다른 걸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만 구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뭘 다른 걸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충만하십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세상을 만들려면 적어도 이 세상만큼의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만들려면 내가 이걸 만들 만한 실력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러면 그 충만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아껴서 조금씩 주시고자 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능히 넘치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그 이유는 너희의 욕심 때문이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진짜 꼭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 이거 꼭 해결해야 되는데 라는 그 욕심 때문에, 이거는 좀 이거 가져야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욕심을 놔버리면 돼요. 이 욕심을 놔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는 그 주머니를 하나 만드는데, 그 원숭이 손이 딱 들어갈 만한 입구 크기로 만들어서 주머니를 만들어요. 근데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거기에 막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숭이 그 안에 원숭이가 냄새를 맡으니까 거기로 막 가요. 제가 한번 영상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을 봤는데 원숭이가 막 거기에서 이 손을 잡고 과일을 꺼내려고 하는데, 과일을 움켜쥐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뒤에 사냥꾼이 딱 덫에 걸렸으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오니까 원숭이가 막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놓고 가야 되잖아요. 사냥꾼이 이제 뒷덜미를 잡으러 오면 놓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놓더라고요. 끝까지 안 놓고 그 움켜쥔 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잡히더라고요. 시험이라는 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욕심,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요 거기에 매이고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삼켜지지 마시고요, 그거 놔버리시고요 예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면요 20절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찬양도 있는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낑낑대면서 이거 어떻게든 하려고 이거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면요 능히 넘치도록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 붙잡고 찬양하고 예수님 붙잡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자유해져요. 정말 내 영혼이 자유해지고 참 기쁨과 평안.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나가신 모든 분들은요 그 영혼이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서 요동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것이 이 문제가 나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예수님 붙잡으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서 예수님이 넘치도록 일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